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때로 갑작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는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는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면 죽게 될 때가 다 된 건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요. 혹시 모를 불안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밥을 한 번도 사지 않던 친구가 오늘 점심을 사겠으니 나랑 같이 좀 가자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밥을 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라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지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말을 잘 듣지도 않고 까불고 돌아다니면서 말썽만 피우던 아이가 오늘따라 조용하게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방 안에서만 앉아 있으면 그것도 또한 불안합니다. 혼자 조용하게 있으면서 어떤 사고를 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기운이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안함, 염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시기적으로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은 주님의 공생애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짊어진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 안에서 과연 모인 사람들에게, 모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향유 한 옥합은 이 당시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향유 옥합을 몇 개씩 가지고 살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 향유 옥합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일반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1년치 봉급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겠죠. 1년치 연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치 연봉의 금액입니다. 어떤 여인은 그 향유를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여인은 앞으로 태어날 딸에게 물려줄 재산으로 여기면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자신의 1년치 연봉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말을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이 여인이 하신 행동을 칭찬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바라보며 그 칭찬에 대하여 큰 도전을 받으며 제자들이 한 말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제자들이 말한 대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인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한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옥합을 깬 여인의 모습을 주님을 모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닌 제3자들이 보았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한 말 정도로는 끝나지 않았겠죠. 저 여인은 미친 사람이다. 저 여인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옥합을 깬 여인의 행동을 나무랐겠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 서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나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곁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과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 또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은 그 여인 그 자체로 보였겠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모습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는 비싼 향유의 가치를 사용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째서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지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의 참된 의미를 바라보고 계셨고,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하고 있는 그 평가들을 알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음으로써 그 여인이 보여준 전적인 헌신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주님의 장례식을 예비하는 모습, 또한 이 여인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의 모습은 그 당시에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하였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충격적인 장면들을 그런데 제자들은 목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옥합을 깬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그 행동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감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은 그 행동에 대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우리의 믿음에 큰 도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합을 깬 여인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내려야 했을 결단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옥합을 깬 여인의 모습이 있기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상황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이 했던 이 결단을, 주님께 내가 이 향유 옥합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누군가와 상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희 삶을 돌아보아라. 너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올바른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사전에 이 계획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이 향유를 드리기로 결단하였을지라도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이 향유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계획하거나 준비된 일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결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조금 바꾸어 여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 일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미리 주님과 제자들에게 언지를 해주는 것이 예의였겠죠. 내가 이번에 오실 주님께 이 향유 옥합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미리 언지를 하는 것이 예의였을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깜짝 이벤트라고 한다면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고 있는 그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식사하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면은 식사가 끝난 자리도 아니고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갑작스럽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당황할 것입니다. 그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획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적으로 준비된 이벤트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준비된 결단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계획된 일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여인의 결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이 향유 옥합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처음에는 이 옥합 자체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이 여인은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과연 저 행동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너는 과연 어떤 행동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러한 일을 하는가라고 분노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돈의 가치를 떠나서 이 여인이 행동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한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옥합을 깨면은
두 번 다시 옥합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옥합 안에 들은 향유는 그 옥합을 깨는 순간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는 옥합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 옥합을 드리기로 했다면 굳이 옥합을 깼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하는 가운데 그 일을 좋은 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내린 결단은 여인 스스로가 내린 결단이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결단이라고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닌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이죠.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안에 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감동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옥합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고 주님의 머리에 붙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며 그들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평화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여인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이 여인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향유 옥합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옥합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은 이 향유 옥합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인이 행하는 일을 향하여 좋은 일로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져다 줄 평화를 생각할 때 자신을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제자들도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마주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단순히 주님을 알고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성령 안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의 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감동의 교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영적인 감동의 교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단지 300데너리온이라고 하는 향유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십자가의 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가 성령 안에서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결단이 존재해야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령 안에서 좋은 일을 행하는, 좋은 결단을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길이었죠.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서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이것은 주님에게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요.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 그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홀로 걸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골고다 위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결과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만 하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고 큰 슬픔을 감내해야만 하셨습니다. 그 결단의 모습 앞에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결단하시는 그 결단의 모습 앞에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일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주님께 함께 힘을 더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확신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와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음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 또한 오늘 성경 안에 등장하는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역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 결단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 왜 그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은 그 마음이 괴로웠지만 슬퍼하였을까요? 그 마음이 괴로웠지만 후회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잠깐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지는 모르나 이 여인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위로를 얻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결단을 내리며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일에 대하여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될 때 많은 것을 고려하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옳지 않은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때가 돼서 그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안도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결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했다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 결단이 올바른 결단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때에도 그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내려야 할 결단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신념과 확신과 믿음을 따라 움직여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향유 옥합을 깬 그 모습은 결단과 확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린 그 결단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루어진 결단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일을 구하는 결단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기에 나는 그 결단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확신을 나에게 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경험자를 찾을 수도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이 여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는가? 너가 어찌하여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행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여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 옥합을 통해서 다른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사용함으로써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일을 함께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평범한 향유 옥합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를 위한 일이 아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결단도 아닌 주님을 위한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아닌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진 십자가의 길, 그 길 역시 그 선택 앞에서 주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셨지만 그 결단은 결코 후회하는 결단, 슬픔의 결단이 아닌 확신의 결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살아가며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